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침상에 들고 누운 채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 환경을 안심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아무리 본다 해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심이 안 돼요. 내가 믿는 건 주님이 아니고, 주님도 믿지만 조금 믿고, 근데 사람들의 소리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힘들어 얼마나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믿음 보실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시고 너 오늘 나를 정말로 진실로 의지하려 하구나. 믿음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요, 내 삶이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살았다면 매 순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 생각하면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리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려운데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말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 따라가야 되겠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 못 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르냐, 이슬람교하고 다르냐? 그런 신이 없어요. 다 귀신인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다 말하지만 그들의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열흘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온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대언고자 나온 거예요. 자,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작은 자는 친근하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여. 옛날 성경에는 소자여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애야 이름하고도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제사를 받는데요. 이 문제가 중병의 문제가요, 죄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좀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고요, 숨기는 죄가 많아요. 살아오면서 지난 날에. 자,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기억나는 죄. 어떨 때는요, 기억 안 나는 죄를요, 기억나게 하죠. 기억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건강 상태를 잘 알리지만 우리의 죄는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 몰라요. 죄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야, 내가 오늘 차 타고 있어야 되죠. 오늘 성도님들 같이 오면서 회개합니다 그랬죠. 나도 모르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요,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이 죄를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해야 될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하라는 것은 해야 될까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여러분, 우리의 표요,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중병자가요, 죄사함 받은 이것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결국은 죄로 왔구나,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이요. 의인 없나니? 한 서너 사람인데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죄사함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한다. 여러분, 제가 있는데 이 말하면 안 되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회개한지는요, 말 들어가는 몰라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진짜로 바뀌어야 돼요. 죄악된 삶은, 그럼 죄다 하면요, 입만 딴긋하지 않고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집인데 이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예배 나오는데요, 현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마다 그 성도가 오면 식사를 그냥 챙겨주고 이랬다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부활절만은 봉투를 주고 일부러 얘기했대요. 이 부활절 예배 때 좀 드려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쓰는 것은요, 너무 아까워 해가지고요. 버스 탈 때 그 돈 안 내려고요. 버스 기사하고 다툰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 부활절에 목사님 5,000원을 넣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약해도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권고하는 것을요, 듣는 것이요, 그는 아직도 이 목사의 말을 못 들으면, 영으로 말하면요, 아직도 대소변 구별하지 못하는 애가 뭘 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면요,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더러더 건성하는 것은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랬습니다. 그 성도는 말로 안 바뀐다. 사람을 말로 바꾸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성격을 잘 몰라요. 어떤 남편이요, 입을 열면 무조건 아내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남자가 천재인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이래요. 짜워서 못 먹겠다. 항상 음식 가지고 투정한 거예요. 짜웠던. 그래서 아내가 오늘은 정말 잔소리 듣지 않아야 되겠다고 음식을 좀 싱겁게 했더니요, 싱거워서 못 먹겠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내가요, 이제 간 안 치고 줄 테니까 알아서 간처라 했대요. 간을 안 치고 주겠대요. 너무너무 잔소리하니까 힘든데 어떻게 맞춰갈지 모르겠다, 이거 맛을.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다르고. 이게 70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20대 결혼해가지고 70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아내 되는 분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우리는요, 권고할 뿐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권고하면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권고할 때요, 이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어떤 서기관들 속으로 이래, 이 사람이 신성보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제 속으로 말했는데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 다 알아. 지금 여러분 멀쩡한 저보고 앉아있는데 주님은 다 알아.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있는지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속으로 말했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아니면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재산 받았다는 말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받았다는 이 말은 뭘 지금 약속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이요. 지금 여기서 이 제3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이 피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나옵니다. 마셔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요. 앞으로 오실 정말 이 귀한 분 이분이 오셔서 피 흘려주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우리 천사도 알기 원했어요. 과연 누가 오실까? 그분이 예수님이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로마서 4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것은요. 죽었지만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야. 그리고 그 다음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게 살았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예수를 철저히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세간들은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제사받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재산 받는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중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까? 지금도 병원에 갔는데 딱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 걸어가고 없습니다. 중병자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어느 기간 지나가면요 물리치료 받아야 돼.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메고 온 침상을 메고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은 물리치료까지 다 같이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이 기대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이 밤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 겁니다. 제사 받는 것은 어렵고 또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어린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인 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가 아니고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그가 이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할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이 중병자가 왜 고침하냐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중병자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내 재산 받느냐. 딱 그렇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0절 1장 1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는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야.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서로 만지봐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렇게 그 밑에 보십시다.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0절 14절 읽어볼까요? 예수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말씀 전가하는데요, 성경은 똑똑한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1장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말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중병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을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귀냐면요 자문의 육체의 생각 따라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사귀입니다. 제가요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목사님들 만나든 뭐 사모님 만나든 누굴 만나는지요, 그들과 말씀의 사귐이 아니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하면요 재미있게 얘기 술술합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냐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냐는 겁니다. 제가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니까요 어둠이 들어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어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이 대화잖아요. 야 죽겠다 못 살,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주간 월, 하, 수, 주일 지나가지고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와 사귀었습니까? 이 쉽지 않아요. 이 사귐은요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가 더불어 누립니다. 자, 4절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져요.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잠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만요, 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충만한 기쁨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로 일어났죠. 그렇게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도 3일 있다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비교 안 돼요. 비교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걸 싫어해요. 어떤 말을 싫어하냐면요,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주님이 능력 주면 나오고 안 주면 안 나오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고, 내가 그 주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고 붙듯이 말씀으로 붙어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에
딱 붙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확 물러가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요, 이 세상이 주는 어둠이에요. 아,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죠. 근데 주님은 빛이에요. 왜 빛이냐면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지금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데, 예, 사실 좀 어둠이에요. 오늘 빛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어둠이 싫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뭡니까? 빛에 있죠.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떻게 사귀냐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순간순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들이 돌 때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도, 어제 저녁 기도에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죠. 할렐루야.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내게 본대처럼 붙어있어요. 이거 떼내야 돼요. 문제, 염려, 걱정이 팍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걸 품고 있었어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방이 캄캄할 때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저 밖에 문 다 열고 방문 다 열고 또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성냥 켜서요 초 하나 탁 들면요 환해져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빛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때마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왜? 죄가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한 해답이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귐이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소리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밀법으로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인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역겨워요. 힘들어요. 왜? 내 안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요 죄가 보이고,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빛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환합니다. 여러분 컴컴한 빛이 있습니까? 빛이 환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요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가져왔던 죄를 추적 60분이 아니에요. 추적 600번 6000번 하더라도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 사람과 푸세요. 미안하다. 용서하고요. 내가 받을 복은요, 이 죄에 대한 그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요, 이 죄는 해결하지 않을까요?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거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나와서요, 말씀에 어쨌든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요 전부 이 세상에 요란한 관계없이요 다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중병자와 서기관은요, 중병자가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서기관이 많이 알겠습니까? 많이 알죠. 근데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를 잘 못 알아보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천주교를 옮겨갔어요. 우리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며 인간에게 생명을 주며 인간의 가슴속에 생명의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죄 해결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죄 해결하는 건 절대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기서 참 우리 성도들이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다. 그런데 내 죄를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요 찾아냈어. 특히나 우리가요 미워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분쟁, 교회가 막 쪼개지고 미움입니다. 용서 못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요 용서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